홀리컴뱃 2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제 목표는 우승입니다. 에히히 지옥이야. 안녕하세요, 이착입니다. 오늘은 홀리컴뱃 10화가 올라오는 날인데요, 오늘 주제는 그거죠. 성경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증을 하실지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의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왜 공룡이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방주에 공룡 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기에 뭐 이상한 거 뭐 하나 나오는데 하마 같은 거, 그 공룡이래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공룡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룡이 인간과 같은 시대를 살았냐 못 살았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과학적 논증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다뤄지기보다는 공룡 박사님들, 고고학자님들께서 연구하고 연대를 추정해서 화석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는 게 좋고요. 성경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냐, 여기서는 이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논쟁에서 좀 벗어납니다. 장르가 달라집니다. 문학 장르가 달라요. 창세기에 사실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역사성, 사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설화적 기법을 담은 고도의 신학적 문헌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데포스님께서 창세기가 설화적 기법을 담은 고도의 신학적 문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적으로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창세기가 그러면은 설화? 이거 뭐지? 창세기 그냥 까짜라는 건가? 어떻게 뭐 문학으로 쓰였다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그 헤르만 군켈이 쓴 창세기 설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가문사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일단 구입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뭐 군켈이 어떤 사람인지는 조금 아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군켈은 이제 양식비평 학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자체를 이제 쪼개가지고 창세기가 어떤 문헌이냐, 어떤 양식을 가지고 쓰였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는 이 창세기라는 텍스트를 봤을 때 이것이 쓰인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성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스크립트로, 텍스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석하는 작업들이 좀 들어가는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화적 기법을 담은 고도의 신학적 문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감이 조금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을 거니까, 성경이 설화다, 성경이 뭐 소설이다, 성경에 내러티브가 있다, 뭐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조금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교육을 잘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혹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저자를, 이 모세라는 저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쫙 주입을 한 거죠. 야, 받아 적어라. 내가 부를 거니까 지금 받아 적어야 돼. 하나님 조금만, 펜 좀 챙길게요. 베레스트 바라. 하나님 잠깐만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이제 받아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거고요.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대 사람들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람들의 한계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적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으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환경들, 언어적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적었다라고 보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것도 신앙의 영역이고 이것도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는 관계가 없지만은 학자들은 대체로 유기적 영감설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유기적 영감설에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세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싶었을 때 뭐 시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당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공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 과학하고 성경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역사성 문제와 공룡의 존재 유무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층위가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서 공룡이 왜 안 왔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은 사실 좀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룡 찾으면
그냥 방주에 탔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는 거는 참된 주일학 교사가 아닙니다. 산타는 있어요. 잠깐만요. 야, 이거는 저는 조금 의견이 좀 달라요. 아니, 방주에 공룡이 탔느냐? 방주에 공룡 안 탔습니다. 네. 아니, 이 잘못된 동심이 잘못된 신앙을 만들면 어떡해요? 산타클로스가 뭐 루돌프 타고 다닌다.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잖아요. 공룡이 방주에 탔냐? 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의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인해서 공룡이 방주에 탔다. 아, 물론 이 공룡이 그 닭과 비둘기 같은 조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조류는 지금 현대 과학의 분류상으로 나에게 깃털 공룡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공룡이 방주에 탔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오케이. 아, 그래요. 오케이. 그 우선은 성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면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정말 많으나 이것에 다 담기에는 하늘과 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지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참 담기에는 많으나 나는 신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취사 선택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한다라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다. 뭐 공룡이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온 게 조금 납득은 안 돼요. 이게 설득력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초부터 성경 기자가 공룡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실들, 일들이 지상에 많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 사실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빼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성경 기자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유가 사실 적절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처럼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인류의 온 역사, 우주의 온 역사를 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진리를 담고 그 외에 많은 역사들을 굳이 담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만약 공룡이 인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면 공룡은 무조건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는 저랑 생각이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동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라고 치면은 성경 기자가 지금 공룡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공룡이라든지 빅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경 기자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성경 기자가 현대 과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저는 사실 동의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담은 이 성경에서는 굳이 공룡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공룡이 탔다고 하면 요즘 애들 똑똑해서 거짓말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때 죽었다고 해주세요.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 안 쓸 것 여쭙겠습니다. 같아요. 답변 만족스럽습니다. 안 써. 네, 자 지금부터 편선단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예측을 해보면은요, 저는 아데포스님이 조금 더 납득 가능한 이 논제를 좀 펴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슈아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연력학 3법칙 이거 없으면은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빅뱅 이거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나온 것들,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있었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이고, 성경 기자가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현대 과학적인 이론들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거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욥아, 네가 지금 하늘에 우박 창고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욥의 무지를 조금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시는데, 성경 기자가 이 현대 과학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고, 야 욥아, 네 연력학 3법칙 아냐? 네 중력법칙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냐? 2는 mc제곱 아냐? 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네 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고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욥기 저자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슈아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근데 판정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궁금해요. 네, 3라운드 결과 나왔습니다.
조슈아님 54점, 아델포스님 46점입니다. 그래서 누적 점수는요. 조슈아님 147점, 아델포스님 153점으로 잘못 봤나? 현재 6점 차이. 잘못 봤나? 네? 조슈아가 높다고요? 왜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조슈아가 더 높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설득이 되셨을까요?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점에서 설득이 좀 되셨을까요? 뭐 판정단 분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받아들여야죠. 자, 참고로 이제 4라운드, 5라운드는요. 점수가 공개되지 점수가 않습니다. 비공개라고? 네, 네 번째 질문은요. 우리 방청객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에 태어나서 일평생 무슬림으로 살아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어설픈 복음만 들어서 말 같지도 않은 엉터리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심판날에 서게 되는데 이런 이들을 향한 심판날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거 그거였죠. 스피동님께서 대답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힌두교만을 믿은 인도인 청년에게 답한다고 가정하시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무슬림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그렇게 만약에 죽어서 뭐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터게 됐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거 없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바깥에서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론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 대해서 혹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동의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었는지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셨었는지는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기는 하죠. 특별히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 문화권에 있는 경우에서는 확실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설령 이제 살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안에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그를 주인으로 삼았던 어떤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충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가요? 칼 라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칼 라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약간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평생으로 신념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슈아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잠깐 조금 가지고 오자면은 아까 조슈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전제를 그렇게 깔고 가신 이후에는 뭐 어떤 이야기든지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요, 절대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로 그들의 구원의 탈락에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표징이 아니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이 가치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는 변증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시고, 감신대에 편입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이 정도면은 이제 특별 추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파이팅입니다. 먼저 답변 중 오류가 답변 있다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저 라너를 좀 오해했습니다. 칼 라너라는 나 이런 거 너무 신학자는 좋아. 가톨릭 신학자예요. 만약에 그 가톨릭 타종교에 대한 그 신학자라고요? 구원의 가능성이라든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으나 그런 여지를 지금 남기면서 이게 설명을 했거든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접한 사람들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폴 리터라든가 존 힉이라는 종교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종교 다원주의 근원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라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익명을 실명으로 바꾸는 선교적 작업의 요청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조직신학과 교회사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 저는 부약학자라 가지고 이 논의에 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데포스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다 지옥 간다, 불지옥이다, 에히히 지옥이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과연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여부는 로마 카톨릭 또 동방정교회, 개신교 신학 모두 신학적 칼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입장에 따라서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위치해 있는 스탠스, 즉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유기에 대한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는 문명권 또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가능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오히려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맞아.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조차 판단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믿냐 못 믿냐를 모르는데 그들 역시도 진짜 믿냐 못 믿냐를 몰라. 이런 측면에서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으나 다만 라너의 신학적 개념을 툭툭 던져서 사용할 개념은 아니다. 이 부분을 일단 수정하면서 제 답변을 좀 덧붙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때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덧붙였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도 논쟁의 여부가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데서도 보면은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의 해석학적인 측면에 의해서 이 복음은 뭐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제2의 구원 계획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선언을 선포하셨다라는 측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혹은 낙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영혼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는 그 윤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래, 그 사람들에게도 죽은 사람들에게도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어느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조금 더 발전되어 가지고 뭐 연옥 개념이라든지 보성소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림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너무 불쌍한 것이죠. 이분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지 못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해석학적 측면이 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아데포스님께서 찝어주시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옳은 명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공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설명이 마음에 듭니다. 네.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홀리카운터 사용 안 안 돼, 안 돼, 했어요. 안 돼. 네, 홀리카운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분간 홀리카운터 근데 과연 말씀하시면 어떤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홀리카운터를 하실지. 우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분이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확실하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의 구원 혹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홀리카운터가 아니죠? 저렇게 그 야비하게 상대방 답변 좋은 답변 그냥 가져가면서 답변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줘야겠습니까? 불세 있습니까? 네? 불세 있습니까? 아니 이게 나한테 반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2분 동안은 그냥 얻어 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이니까. 근데 이제 질문자님께서의 질문이 아마 근데 이게 단순한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난제긴 해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극명하게 너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아 몰라라는 걸 예수 천국, 따져묻는 귀신 사람의 지옥. 질문이 있고요. 또 한쪽은 의도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내 친구나 가족 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떡하냐에 대한 걱정스러움에 대한 그런 질문. 여기서는 그 영상 드리고 싶어요. 청년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심이 참 크겠구나. 청년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심이 참 크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셔. 이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접근하시는 포인트는 굉장히 현명하시죠.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제시를 했다면은 이제는 여기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가겠다. 조슈아 너는 그냥 처맞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한 너 복음의 원리와 신앙 고백을 알아 몰라라고 따져묻는 식의 질문은 사실 답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역자들 역시도. 근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에이 뭐야 결국 모르는 이게 무슨 변증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내가 잘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굳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단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거든요. 내가 그걸 아냐 모르냐 또한 나의 지식적 행위적 측면이 돼요. 따라서 그 지식적 측면이고 구원의 여부가 된다면은 그 문제가 되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간다라고까지밖에 얘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라운드 투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측면과 또한 감성적인 측면을 잘 짚어주신 아델포스님께서 큰 점수 차이로 이기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면서도 선하게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애초부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았는가? 야,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선했다라고요. 그리고 완벽했다라고요. 그러나 타락을 하게 된 거 이것도 뭐 칼빈주의냐 하이퍼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이냐 뭐 웨슬리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은요. 정말로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보고 간다면은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신 거를 방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지로 인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 의지의 상태로 놔두고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하시고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의 구원은 타락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가 가져가는 얘기인 것이죠. 따라서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이 최후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에서는 다시는 타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진정한 자유의지
자유의지만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담이 사용했던 자유의지는 사실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지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와 마지막 우리가 완성될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자유의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이제 좀 요약해서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천국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애초부터 그렇게 선한 의지만을 주고서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쉽게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었는가? 요 질문이거든요. 일단 요 질문을 좀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간에게 인간 입장이에요. 너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지 말지 역시도 하나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유의 측면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따지는 것은 사실 인간의 기준을 생각하는 도덕과 선의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신의 윤리는 이래야 돼, 신은 이래야만 해라고 재단하는 게 돼요. 진짜 아델포스님 총신 편입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감신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아델포스님께서 정말 개혁주의의 칼빈의 입장을 제대로 지금 짚어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슈아님하고 그냥 바꾸세요. 네, 그냥 바꾸세요. 바꾸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변증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절대적 기준이 인간적 도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이 옳은 거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변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변증, 전제주의 형태의 변증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조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는 게 또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가. 아담은 그걸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유의지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올바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적 의지에 있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묶임바 되고 메인바 됩니다. 예,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에 우리에게 주었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노예의지로 종속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노예의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나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져가자면은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4장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그런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참 골 때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참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종속된 자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된 사람이 오히려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델포스님께서 가져가시는 노예 의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몇 마디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하신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천사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정말 꺼낼 줄은 몰랐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프롬 얘기를 갖고 온다고? 프롬이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예요. 프로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바로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이 책은 안 읽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소유자로서 그것을 마음대로 강박하고 내가 이걸 마음대로 가지고 내 멋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유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을 상대를 진정으로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 자율성을 인정해준다면 그것을 존재로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줍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갈망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오히려 곁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적인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셨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로 지금의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오히려 천사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사람하고 천사를 좀 구분했어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죠. 사탄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사야서 14장의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반역한 천사가 사탄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천사론에 대해서도 솔직히 학계에 합의가 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유대계에서도 합의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이 마이클 S. 하이저가 쓴 천사론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에요. 천사를 말하다. 여기서는 일단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지금 조슈아님께서 가져가시는 부분은 천사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천사가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뭐 잘 전달받고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유의지로 천사냐 인간이냐를 나누는 것은 여기에 논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의 결과 그 모든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대속하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화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로 오용되지 않고 오로지 자유롭고 선한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델포스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조슈아님의 답변 어떤 이야기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 의지와 나중에 우리가 최후에 완성될 우리의 자유의 의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그냥 영화라는 이야기에서 조금 끝난 것 같아요. 홀리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요번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해서 답변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영국의 부흥운동가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근데 두 개를 구분했어요. 셀프 위라고 프리 위를 구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와 자기 의지를 구분한 겁니다. 우리의 악한 의지의 발현은 자기 의지예요. 사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점에서는 칼빈도 동일한 얘기해요. 진짜로.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기독교 강요 1권 2장 7절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부적절성. 그렇다면 사람이 이런 류의 자유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선과 악에 의해서 동등하게 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좋은 표현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은 것에다 그렇게 교만스럽게 이름을 붙여서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죄를 섬기도록 강요받지는 않으나 자기의 의지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라니 이 얼마나 고귀한 자유라는 말인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곧바로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이요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행해서든 악을 향해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자유하고 의지를 좀 구분하자라고 칼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자유의지는 우리 하나님 뭐하러 자유의지 주셨어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자유의지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적 장치로 자유주의를 허락하였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선행은총이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부여됐습니다. 이 선행은총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러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참가하시고 또 방청 오신 우리 분들은 아마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한번 뜨겁게 한번 불태우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아유, 주님의 목사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진짜 사람이 야비하네. 사실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굳이 더 말하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홀리 카운터로 여러분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 저희가 했던 내용들 여러분께 유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질문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더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남들이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저 수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송영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변증은 오늘의 변증은 여기서 맞춰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변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마지막 멘트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네네. 홀리컴뱃 물음에 응답하라. 최종 우승자는요 아델포스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아델포스님에게 담회생님이 직접 상금 수여하시겠습니다. 홀리컴뱃 이렇게 뭐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네, 아델포스님 우승 축하드리고요. 조시아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외에 모든 참가자들 양심무스, 의심많은 도마, 애플, 뭐 상식이 통하는 신앙 스피도, 뭐 조셉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홀리. 네. 감회가 새롭네요. 네. 1화부터 정말 많이 달려왔습니다. 벌써 10주가 지났죠? 네. 가을에 이 레뷰를 시작했는데 벌써 대림 4주입니다. 대림 4주.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요. 네, 이렇게 홀리컴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럴 때 종종 이 건반의 비율을 많이 써요. 이 클래식을 배우면은요, 불협화음이라는 것도 있고 협화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불협화음이라 해가지고 나쁜 것, 협화음이라 해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협화음도 음악이 될 수 있고요. 협화음도 비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협화음과 협화음을 잘 조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작곡가의 숙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라는 그 울림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떨 때는 싸우고 어떨 때는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지금 만들어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귀한 존재 들이세요. 나름의 이 신앙이라는 다양성 안에서 다양한 건반의 울림들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건반, 그리고 그 안에 5개의 검은 건반들이 있는데, 화성이라는 것은 하나만 눌렀을 때 화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눌렀을 때 2개 이상의 음을 같이 눌렀을 때 그 화성이 성립이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총 8분께서 좋은 울림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의 화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 이렇게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갑자기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